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요, 교회력이나 또한 교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자신들이 제거했다라고 외치며 기뻐하고 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역의 완성을 보신, 사단을 상대로 아주 극적인 대역전극을 펼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기뻐하며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계속 함께 하시진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때 잠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나타나셔서 만나셨던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기 전처럼 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고 함께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당일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에서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즉,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명의 마리아죠. 그들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 날에는 누구도 집 밖으로 거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혹여라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예수님께 어떠한 향유라도 기름이라도 모래기라도 바를 수 있을까 하고 혹시나 하고 안식 후 첫날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하루의 시작은요,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그 6시를 어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지만 그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굴려줄까 하고 갔더니 무덤 문은 크게 열려져 있었고요, 돌은 굴러가 있었고요, 무덤을 지키는 이 아무도 없었고요, 무덤 안조차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했을 때 성령과 같은 천사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마리아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과거에 한 십수년 전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져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성적인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후손을 낳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 픽션의 소설을 누가 영화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승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한영제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듯이 이런 관계로서의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해서 한마디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실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신 것을, 죽으신 것을 이 제자들 스스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 간 유일한 제자였는데요.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나머지 삶을 부탁하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숨지시는 모습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저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실을 부인하는구나, 실성했나 보다 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서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미 생명을 잃은 분의 시신까지 훔쳐가서 훼손할 정도의 생각이라면 조만간 예수님의 제자로 온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겠구나, 언제 붙잡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 집에 모여서 집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문이 꽁꽁 잠겨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철저하게 문을 꼭꼭 잠궈놨는데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와 계셨기 때문이에요. 소리도 없이.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죽었다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새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이 가진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내가 유령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떡과 고기를 먹어보시고 나는 유령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기적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당연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었지만 단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계셨던 그 3일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자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유령이 아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다른 제자들로부터 듣고 나서도 또다시 제자들이 가졌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죠.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니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실성했냐라고 비난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골로 내려가던, 즉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들에게도 스스로의 모습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길을 가는 그들 가운데 함께 일행으로 동행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역시 사도들에게 나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살아있음,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모습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지도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이동했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라, 내가 곧 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내가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또는 며칠쯤 뒤에 너희에게 가리라는 약속이 없었어요. 기약이 없었던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베드로의 이끌림에 따라 고깃배를 타고 어부로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베드로의 말에 다른 7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류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들은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상하고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아무런 손실 없이 한 마리도 놓치거나 그물이 찢어져 도망가버리는 없이 어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바닷가에서 불을 지피시고 밤새도록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또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까요? 오늘날처럼 정규적인 학교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한 구정과 동행만으로 제자를 양성했던 과거에는요, 선생을 직접 모시고 그 선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자에게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되는데요. 이 70명은 공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자와 함께 자고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공자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가 수행할 때 그와 함께 동행하며 직접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에게도요 12명의 제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12명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사도들을 거쳐 들어도 제자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그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의미에선 통하지 않는 거죠. 직접 사사하지 않고서 누구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누구의 제자에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요. 즉 예수님은 아주 새로운 논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제자라는 것은요 굉장한 상당한 영광적인 것입니다. 특히 도제식 교육이란 건 그거죠. 스승과 제자가 직접 만나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사사하는 거의 1:1 교육과 같은 그런 도제식 교육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예체능 교육 계열에서는요, 지금도 선생님이 누구냐가 아주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이게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음대 계열에서 버클리를 나왔다. 아니면 또 버클리 말고 어딨죠? 굉장히 유명한 1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 학교에 있는 훌륭한 스승에게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학문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체능 계열뿐만이 아니라요. 저희 같은 신학 계열 또는 인문 계열, 공과 계열에서도 유명한 스승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사사한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요, 그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나중에 강의를 하거나 또는 교수의 자리로 학문의 길에 설 때 상당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날 제자들에게 본문 말씀에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를 가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런 말씀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70인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너희가 내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전할까봐 내가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는지, 네가 누구에게 병 고침을 받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듣고 배운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제자, 그들도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가서 사람들을 내 제자를 삼아라,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매우 시급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말씀은 바로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도 그 내 말을 지켜 행하며 살아서 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제자 삼아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절,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부활절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명절, 삶은 계란 먹는 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듣고 따르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최근 한국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니까 그 교회가 어떤 게 있길래, 그게 담임 목사님은 어떤 것이 있길래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목사님을 그 교회로 모여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저도 배울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와 목사님에게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풍치가 아주 크거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굴이 정말 잘생겼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정말 좋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정말 기도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망이,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열망이 매우 대단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설교에서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율이 쫙 느껴졌어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개축교회입니다. 큰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큰 교회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전율이 쫙 잃었어요. 왜냐면요, 그 교회가 보통 수준의 큰 교회가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 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또한 그 교회 대성전에 제가 볼 때는 10,000명은 아니라도 최소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 뒷자리까지, 성전 뒷자리까지 들어갈 좌석이 부족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도 우리는 아직 개축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이 개축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아직도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부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늘 개축교회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도 개축교회지만 어떻습니까? 개축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 들이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큰 교회 한 명과 개축교회 한 명의 성도는 정말 비율별로 상대적인 비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오죠. 그만큼 개축교회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모두들 전도를 힘들어합니다. 솔직히 저도 1:1 전도 힘들어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도요,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전도보다는 그냥 교회가 자립하면 현상 유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말로는 전도하라고 하랬지만 오히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 제가 엊그저께도 일이 있어서 명동에 나갔었는데요, 명동 거리를 다니는데 거기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한 10분은 제가 만난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을 누가 더 핍박하냐? 불신자가 핍박하는 건 당연한데 성도들이 핍박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참 세련되지 못하게 예수 믿는다, 저게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하나같이 보면 자기는 전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곁에는, 우리의 옆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국가통계인 인구조사에 나온 통계표를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 중 80%가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라고 자신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80%가 불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길거리에 우리와 함께 다니고 있는 10명 중 8명이 불신자고요, 우리 직장에 있는 10명 중 8명이 불신자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10명 중 8명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혹은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도, 승천하시면서도 또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 반복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그리고 우리의 가진 보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